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도 이제는 쓰면 안 된다고 총회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고라고 하죠. 도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타인을 위해 돕는 기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삼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어떠한 성경을 보든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 또는 왕,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히 누구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그냥 단순히 제사장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죠.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듣지 아니하며 해서 듣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듣다라는 것은 사마의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 즉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 사마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지 않은 게 뭐냐?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레브입니다. 레브는 뭐냐면 심장입니다. 유대인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장에 두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숨 쉬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온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영화롭게 하다, 카보드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저주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그 복을 내가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다 내가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이루어지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기에만 꽂혀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내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가랍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대대로 원래는 제사장직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똥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제 절기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과 뭐 염소할 것 없이 소를 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에 나오는 그 제물들에 나오는 그 배설물들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예배를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가장 큰 저주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없어지는 걸까요? 건강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올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배설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물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은 항상 진 밖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인데요. 4절부터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직분을 회복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민족을 선택할 때부터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5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 생명이 뭐냐? 원문을 보면 이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하가 붙는데 그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단순히 그냥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오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것을 약속하셨느냐? 4절에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고 사역자도 될 수 없고 성가대도 될 수 없고 차연대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의 경외의 대상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기준이고 예배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강에서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뜻이 나옵니다. 이 레위 민족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의 예배만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깨어져 버린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착각합니다. 예배자를 넣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막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하는 그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변화된 삶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가던 영혼들을 돌이킨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 속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마른 다음 세대하고 마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보기에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민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이 언약된 회복된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반드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쓰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예배, 또 말라붙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단순히 나 하나 잘 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성공하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삼성교회 다음 세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복된 한날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삼성교회 다음 세대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회 주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